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을 이렇게 깊이 배까지 들어 마시는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등을 이렇게 붙이고 복부로 호흡하는 걸 다 배우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 숨 쉬는 운동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숲에서 숨을 쉬어 보니까 저만 숨 쉬는 게 아니고 나무도 숨을 쉬어요. 땅도 숨을 쉽니다. 숨 하나만 제대로 쉬어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산소의 공기를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숨,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시며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성령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예수의 숨이 들어있습니다. 숨은 루아흐, 히브리 루아흐라고 바람입니다. 호흡입니다. 내가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의지, 성령의 평안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루아흐, 불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한 바람을 맞는 나는 바람이 오는구나, 바람이 내 속에 들어오는구나, 바람이 내 땀과 오염을 다 날아가게 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구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려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지성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두 가지 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되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는 사람을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누가 내 마음에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는 하늘로 올라가는 의인데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누구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은은 예수가 우리 속에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왔어.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겠다는 것입니다. 와서 나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은 다 예수님의 영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늘에 올라갑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한 7, 8시간을 다녀왔습니다. 파주에 감악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TV EBS의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한 남자가 상처를 받고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돌탑을 쌓는 겁니다. 산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늦게 결혼해서 너뚱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의 아들 하나 있는 삶을, 산중턱에 사는 삶을 교육방송에서 보여줬습니다. 다큐멘터리로. 근데 돌 쌓는 걸 이래 보니까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 작은 돌 하나하나를 가슴에 대고 그 돌 하나를, 돌탑을 이래 쌓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탑을 쌓아도 태풍이 한번 불면 돌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의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하나를 열심히 살고 모읍니다. 자기 의를 쌓아가요. 바벨탑을 사는 거 쌓아갑니다. 그러나 그 공든탑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태풍이 불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의, 보혈의 의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내려오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의 의는 받는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도 받는 겁니다. 바람도 받는 겁니다. 말씀도 받는 겁니다. 받으면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도가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 내 속에 들어와요. 모든 걸 해결합니다. 아멘. 삶의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럼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십자가의 도가 들어오지 않았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1조가 어렵죠. 근데 11조의 도가 믿음으로 들어오면 11조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를 들어 믿음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영이 들어온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영의 기쁨, 영의 평안, 영의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하면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건강도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해방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부유하시도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우리 가정의 주가 되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이 이런 문장이 그냥 나온 문장이 아니에요. 예수를 경험한 문장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 남의 죄는 보아도 자기 속에는 덜보는 보지 못합니다. 남의 티끌은 보아도 자기 속에 덜보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사울이 하늘 대고 주여 누구시노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흘간에 눈이 다 멀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울을 안수하다금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합니다. 아나니에게 말하기를 너는 집 가던 거리로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수해라. 그 사람은 예수를 교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안수해라. 여러분, 주께서 이르시 가다 이 사람이 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들 태어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려왔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온 데부터는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원의 영으로, 의의 영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계시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하시도다. 이런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라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부자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헬라어는 플루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부족해도 염려가 없어요. 내가 병들어도 염려가 없어요. 내가 가난해도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 부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건 소유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이 중요합니까? 쥐가 중요합니까? 실상이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얼리티가 중요해요. 새도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상은 부유한 자라. 제가 오늘 우리 세원교회 산부예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상이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존재의 변화예요. 생각이 부여해, 삶이 부여해, 능력이 부여해. 예수는 부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은 어떤 게 눌리겠습니까? 마음이 프레시. 어떻게 마음이 눌립니까?
병에게 눌립니까? 자,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의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두 아들의 비유죠. 하나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것을 갖다가 탕자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있는 걸 다 허비하고 병들었지만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살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용서해. 네 내 아들이다. 이웃집을 다 불러 모아서 나는 그렁뱅이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잔치를 열어줍니다. 실패한 나에게, 인생을 허비한 나에게, 병들은 나에게, 너는 병들어도 실패도 관계없다. 가락지를 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모든 비용을 익스펜스를 대줄게. 잔치를 열어줍니다. 동네 사람을 모아드립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열어줍니다. 큰아들은 덜에 나갔다 오니까 자기 집에 풍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무슨 잔치가 나느냐? 당신의 아우께서 그렁뱅이가 돼서 탕자가 돼 돌아왔는데 당신의 부친께서 잔치를 열어가지고 동네 사람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자, 이런 얘기죠. 성경을 보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그가 노하여. 자, 이 큰아들의 화가 어떤 화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노를 갖고 있어요? 큰아들은 아우를 궁휼하게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는 것 보고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아버지가 왜 탕자에게 인간의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매몰아치를 저 탕자에게 잔치를 열어주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아버지가 베푼 잔치가 즐겁지 않습니다. 자, 이 집의 문제가 둘째 아들의 문제입니까? 큰 아들의 문제입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게 문제입니까? 이 집에 재산이 없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없습니까? 큰아들이 문제예요. 큰아들이 공부를 읽고 꼭 놀려보면서 지 재산도 아닌데 왜 나한테는 염소새끼 안 맞지 안 잡으지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느냐.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부여를 누리지를 못해. 자기 것도 아니야. 아버지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정 전체가 화목하고 좋아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권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 아버지 것이에요. 근데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왜 내한테는 염소가 안 말이죠? 안 잡아준 아버지가 저 탕자가 돌아오는데 잡아주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큰아들의 화예요. 이게 무슨 화입니까, 여러분? 이 혈기의 화입니까? 율법의 화죠, 율법의.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버지의 불쌍한 동생 보고 잔치를 열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의 조건과 같이 나를 대우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실패한 저 아우가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 재산을 허비하냐?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상대적인 화죠. 근데 아버지의 대답을 보세요. 아버지의 대답을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이게 다 내 것이 내 것이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콜링을 받아서 협성대학을 갔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직 협성대학에서 신학생들과 신학대학원에서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신학대학 원장이 제목을 줬어요. 그 제목이 뭔냐면,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의 말이에요. 예수의 부요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기도하기를 All you have,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다 내 것입니다. All I have, 내 가진 모든 것 다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 내 것에 대한 것, 이 부요를 설교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본문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왜 부요한 자입니까? 소유의 부자입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한 아버지의 은혜, 내 병등을 치유하는 아버지의 은혜, 이게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부요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건강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역사의 구원입니다. 올해가 해방 후 78주년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시도다. 주님의 기도를 해보면은 이 기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예수님의 진리가 안 깨달아지냐 할 것 같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 주가 내 인생의 주가 되지 않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차별이 있어요. 학교에도 회사에도 세상에 어떤 곳도 차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에 1945년 8월 15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방이 그냥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1907년도부터 이 땅에 일제 압제의 수탈과 건강 채굴권의 모든 재산을 다 일본에 가져가게 할 때에 한국교회의 회개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이북의 원산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평양을 내려오고 그 기도의 바람이, 인천을 내려가고 그 기도의 바람이, 충청도에 내려가고 그 기도의 바람이, 경상도에 내려가고 전라도에 내려가고 제주까지, 이북 제주까지 다 기도의 바람, 온 나라가 기도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게 1907년 하디에 원산도의 부흥회부터 기도의 바람이 불었고 45분마다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 일제의 고통 가운데서 다시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제암리 가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의 총탈 앞에서도 하나님 앞 부르 기도해서 그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사설을 했어요. 일본 장교가.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사여져 있는 거죠. 기도가 쌓여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의 기도가 쌓여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여 있는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에 전세가 기울어지고 영국의 전선이 무너지고 프랑스의 전선이 무너질 때 아이젠하워가 마샬자고 특명을 받아서 여러분 유럽의 연합사령관으로 1942년도에 임명을 받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세계적 운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는 영국의 좋은 호텔을 주는 참모장의 사령관의 손을 마다하고 모든 막사를 찾아다니며 영국인 진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는 나 십자라고 기도합니다. 1943년도에 그는 저 지중해 몰타섬에 들어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낸 전략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D-Day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1944년 6월 6일 수백만의 군대가 들어가고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롬멜 장군이 독일군 연합군의 모든 정부가 오보라 생각하고 독일로 휴가를 떠났을 때에 아침에도 비가 오고 안개가 낀 곳에서 수많은 함대와 모든 전투 비행기들이 떠서 전락하는 것이 1944년 6월 6일입니다. 기도의 전략이죠. 유튜브에 보니까 그때 아이젠하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이젠하워가 세계에 대고 6월 6일 아침 9시에 모든 방송, 아침 6시에 방송을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십자가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평화를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은 신의 가호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미 아이젠하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어떤 장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D-Day예요. 저는 그 전쟁사를 보니까 날씨 하나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날씨 하나에 수많은 전술과 전략도 있지만은 기도의 전략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의 날씨입니다. 그날의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독일은 다 전투비에 뜨는 줄 알고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브 해협에 일어난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기울어지고 히틀러는 도망을 가고 1945년 8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2차 대전의 하나님 8.15 해방은 대한민국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하나님이 깨운 역사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그 날씨를 주관할 수 없고, 그 날씨를 주관하고 아이젠하워의 마음을 주관하고 D-Day 날을 정하고 전투와 모든 걸 몰입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들을 보니까요, 루즈벨트가 아이젠하워에 힘을 주기 위해서 맏아들 대위를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해요. 노르만디 상륙자의 자기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8.15 해방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8.15 해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고 세계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찰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구원한 8.15 해방은 하나님의 손에서 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는 전지전능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이 위대하고 고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지전능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구합니다. 최고의 전략이 날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8.15 해방의 7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한 영혼의 심령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는 진정한 해방의 은혜가 우리 세광교회와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찬송곡 518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아들여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너는 소마 일어나 내
자,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해방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해방 후 이념 분쟁처럼 분쟁과 이념의 분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해방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경제적 부유함에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들만 기도하고 제가 정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거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공의에서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순종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세관교회 믿음의 인물들이 나온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시에 놀라운 이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도록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55년 동안 우리 세관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난과 절망과 전쟁 후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기도가 우리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 우리 세왕께 이 나라 민족 속에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기도의 통장을 물려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었던 그 사였던 기도가 그 가정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증거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가 흐르는 가정, 하나님의 부유함이 흐르는 가정, 구제와 선교가 넘치는 가정으로 우리 세원교회 가정과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민족을 넘어 세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도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비전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명철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가난과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쟁의 가난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세계 역사의 흐름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세워주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이루는 구제와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이념의 분쟁과 갈등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루는 복음의 해방이 되게 하시고 진리 해방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분쟁과 이념 속에 빠지지 않아도 영적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눌림과 압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를 궁휼히 여기셔서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과 압제에서 해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서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의 모든 병에서 질병에서 해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가난이 노이로 능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